신자라고 다 똑같은 신자는 아닙니다. 행복한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행복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행복인가? 유물론적인 사고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이 물질에 있다고 봅니다. 또는 성공의 행복이 있다고 믿고 쾌락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건 뭐냐? 물질이고 성공이고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이나 쾌락에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탕자를 보세요. 물질 쫓아갔어요. 인생의 쾌락 쫓아갔어요. 탕자는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을 쫓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탕자는 끝끝내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탕자가 이 행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행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커녕 도리어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것도 불행의 수렁에. 수렁이 뭔지 알죠? 늪이잖아요. 늪. 한번 잘못 발 디디면은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끔찍해서 주일날 아침에 별로 안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탕자의 생활을 통해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쾌락에 있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영광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줍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기도하는 삶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활에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속마음을 토해내고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의 아픔과 고통과 나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주님 나를 돌아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31편은요 기도의 시입니다. 세 가지의 대지로 구분이 되지만 첫째 대지인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 생사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긴 다윗이 원수의 공격을 또다시 받을 때에 하나님 이번에 이 공격에서도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테니까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안 망한다는 신앙의 확신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도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9절에서 18절까지인데 질병 같은 극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사경을 헤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질병을 고쳐달라. 세 번째 대지는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두려움과 불신을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대지, 둘째 대지, 셋째 대지가 내용들이 좀 달라요. 다 기도의 내용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목사들은 뭐라 말하느냐? 시편 31편은 3명이 썼다라고 한다. 3명이 썼다. 1대지도 2대지, 3대지가 다 다윗이 쓴 게 아니고 각기 다른 3명이 쓴 거를 합쳐서 다윗 시대에 합쳐서 편집한 거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말하는 거다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시대에 사울의 지병 공격을 받으면서 혈혈단신으로 메마른 광야를 전전했던 거 다 아실 겁니다. 때로는 뜻밖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원수들의 말할 수 없는 압제를 받으면서 적막한 광야를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중에 다윗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토로한 것,
그 마음의 심경을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31편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자는요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매일 날마다 행복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날마다 성공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라잖아요.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이기게 해주세요. 날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졌다가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내가 행복하고 날마다 성공하지는 못할지라도 설사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 시대에 여러분 인도자, 전에 가진 성경이 영장이라 그랬었죠. 영장,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말합니다. 다윗 시대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몇 사람 있었어요? 헤만, 여두둔, 아삽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각자 맡은 성가대가 한 400명씩 돼요. 우리 교회도 성가대 400명 쓰는 날 오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400명 쓰려면은 여기 좁아 터져서 안 돼요. 여기는 다 앉아도 400명 안 돼요. 여기는. 자, 그 400명쯤 되는 성가들을 반차를 따라서, 반차라는 건 자기 순번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순번 따라서 자기 때가 오면은 그 주간에 성가대를 지휘하고 또 다음 주 되면 다음 사람이 또 지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영장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으면서 곡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곡을 안식일의 성가대를 통해서 부르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신앙의 확신, 기도의 간구, 궁극적인 승리, 이런 스펙타클한 자신의 생활을 조망하면서 영장들에게 그들이 만든 그 곡에다가 자기의 그 경험을 시로 써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곡에다가 이 시를 넣어서 노래를 만들어봐라, 찬양을 만들어봐라. 그렇게 만든 곡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31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행복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행복했던 이유는요, 그가 왕이 됐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돈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 수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행복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행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걸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여러분, 언약의 백성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여호와여 또는 주여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아니면은요 죽어도 그 입에서 주여 여호와여 안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신월동이라고 있어요. 신월동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그 목사, 나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거 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들은 목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매일같이 기도했죠. 근데 기적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중풍이 걸려서 쓰러졌는데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시골에서부터 모셔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5년을 수발을 들면서 아버지한테 매일 그냥 욕창 생기지 않게 돌아 눕히면서 주무르고 하면서 계속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중풍에서 났어요. 기적이죠. 그리고 1년 동안 이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세례받고 돌아가실 때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우리 아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그걸 가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어머니 그거 다 봤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10년을 더 그 교회에서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이거 우리 전사님이 갖다 놓으시는데, 그 어머니가 매일 아들에게 요거 놓고, 어저께 우리 박 권사님이 저 간식 먹으라고 계란을 삶아 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거 아침에 3개를 먹고 나왔더니 지금 배가 더 오르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주일마다 계란을 삶아가지고 그걸 목사님한테 갖다 놓고, 배고픈데 요거 드시고 올라가서 설교하시라고. 교회 사람들 올 땐 다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어머니가. 근데 이분이 한 번도 자기 신앙을 고백을 안 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목사님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어머니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예수 믿으셔야 된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어머니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예수가 무슨 밥 먹여주냐고 이러고 결국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걸 간증을 하신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 모아놓고. 목사가 그런 얘기하기 힘듭니다. 자기 부모가 구원 못 받고 끝까지 복음 거절하고 죽었다, 이거 얘기 못해요, 목사들 잘.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얘기하면서 자기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다고. 여러분, 그 어머니가 15년을 교회를 나오면서 자기 아들 목사님 아침에 배고를까봐 계란 삶아가지고 매일 계란 5개씩 주일날마다 올려두시는 분, 그런 분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수 믿기를 거절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그 입에서 하나님, 내가 요 말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육신의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살려주세요. 이거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라고 했는데, 여호와라는 이 명칭 속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입에서 이렇게 기도의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위기와 역경 속에서 나를 도와줄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아메리카 인디안들은요, 자식들 그 성인식 할 때에 그 한 13, 14살 난 아들들 데리고, 여기 딱 저 다인이 같은 애들, 조나이 애들 데리고 성인식 한다고, 남자애들 경우에, 여자애들 아니고 무서운 남자애들 데리고 로키 산맥이나 저런데 콜로라도 산맥 그 깊은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등산로 한밤중에 등산로 올라가는 것도 무서운데, 그 예전에 깜깜할 때 아무것도 없는 때에 횃불 하나 들고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맹수들도 잔뜩 우글거리는데, 그래놓고는 다 가가지고요 공터에다가 놓고 창 한 자루 져주고 아버지가 갚버려요. 다음날 아침까지 맹수와 싸워서 이기고 살아남았으면 넌 성인이 되는 것이고, 맹수를 못 이기고 죽으면 너는 성인이 못 되는 거다. 그러고 내려가 버려요.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스럽겠어요. 진짜 내 아버지 맞냐고, 나 주워온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여기다 버리고 갈 수 있냐고 원망을 하죠. 그러다가 다 바들바들 떠는데, 참 다행인 것은 맹수들이 안 찾아왔어요. 다음날 동력의 태양이 탁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 아들이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밤새 떨던 마음을 추스리고 탁 일어서서 돌아섰는데,
그때 그의 눈에 놀라운 사실이 보였던 것이었다. 아버지가 풀떼기 뒤집어 쓰고 그 숲속에서 활 딱 겨누고 자기 쪽을 향해서 이러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밤새 그래요. 밤새. 혹시라도 맹수가 아들 근처에 오면은 그 맹수를 쏴서 단박에 죽이려고 아버지가 내려간 게 아니고 그 탁 뒤에서 숨어가지고 아들 모르게 지켜주고 있었어요. 아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 때 어땠어요? 겁을 집어먹고 온갖 원망을 다 했어요. 그러나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가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구나. 그런 야박한 사람이 아니구나.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한데 이처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을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열어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여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여 하고 기도하며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위기를 만났다고 아무나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11조 내는 신앙은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신앙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그런데 기도 못하고 넘어지는 신자들도 있어요. 하는 건 다 해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흉내는 내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인생에 견딜 수 없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못 버티고 뒤로 나자빠지는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달프게 살면서 때로는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매를 맞는 신자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그냥 이게 내 팔자려니 하고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공부 아무나 합니까? 공부는요, 공부의 맛을 아는 애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맛을. 저도 그랬어요. 공부 맛을 모를 때는 탱자탱자 놀다가 공부 맛 깨닫고 나서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부모님이 쉬라고 하는데 공부했어요. 공부 맛을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아무나 다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수없이 있어도 모두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맛을 보기까지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계속 통성기도 시키고 철야기도 시키고 새벽기도 시키고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놓으면은요 언젠가 그 훈련된 게 쌓이고 쌓여서 터져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면 축복이 있고 기도하면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아는 신자는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는 신자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지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지식이 있는 사람,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는 사람만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나의 산성이신 것을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산성이라는 말이 뭐냐?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겁니다. 내 편. 옛날에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평지에서 싸움 안 하죠. 대부분 다 산에서 우리나라도 북한 산성, 남한 산성 성에다가 산에다가 성 쌓아놓고서는 싸웠잖아요. 이스라엘은 높다라는 산이 거의 없지만 얕은 구릉이지만 그래도 거기다가 성을 쌓아놨어요. 그게 방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다 성에다 썼어요. 다윗 시절에 이렇게 군데군데 성을 쌓아놨는데 다윗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구나. 요동치 않는 산성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주는 나의 산성입니다. 마지막에도 주는 나의 산성입니다. 두 번이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건 왜냐하면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은 왜냐하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할 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예전에 번역할 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여기서 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를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이 어떤 나를 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것도 환난이겠죠. 질병을 만난 것도 환난일 겁니다. 실패도 환난이고 불행도 환난이고 괴로운 고통이 다 내가 당하고 만나는 환난인데 이런 환난을 자꾸 겪다 보면 성도들도 지칩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성도도 있느냐,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 왜 이런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 낙심하고 영혼이 깔아앉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런 환난 당할 때 내가 왜 낙심해 있는지, 내가 왜 쓰러졌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 더 이상 좌절과 낙심과 원망 이거보다는 그제서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이런 환난을 겪습니다. 나를 돌봐주세요. 그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셨고라고 했는데 이 아셨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의 야다라는 말이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알다. 이 남녀 간에 어떤 그 부부 간에 성적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을 자세히 아는 걸 야다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은 때로는 봤다라는 말도 돼요. 보았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세요.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다가도 딴 게 또 뜨면은 그거 쳐다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들에게 한번 시선을 주시면은 거두지를 않고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겠어요? 못 보시겠어요? 보죠. 그 사람이 환난 만난 거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알죠. 그리고 그 어려움 당하고 보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나의 괴로움을 알고 있다. 나를 이해해 준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게 전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내 영혼의 절망과 내 속사람의 아픔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크게 은혜 받은 구절이 있었어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거기 보면은 보고 알고 듣고 세 가지는 제 성경에는요 성경 바꿀 때마다 제일 먼저 그 본문 찾아갖고 그 세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놔요. 제 성경에 다 쳐져 있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넘기다가도 그 부분 딱 나오면은 그거 보고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를 알고, 나를 듣고. 따라합시다. 알고, 보고, 듣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좀 곤고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고달프다고 해서 낭망하고 주저앉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보고 계시니까, 날 듣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떻게 하실까를 기다려보세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냐?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때가 이름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시간에는 지난주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우리가 아는 24시간은 크로노스예요. 우리가 쓰는 24시간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침범치 못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내 생각에 내 24시간에 맞춰놓고서는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오기까지 목적을 거기다가 정해놓고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 스스로가 그런 철학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하게 하는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를 오라 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놓으신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힘들죠? 지금 어렵죠? 지금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 앞에서 위로받으시고 믿음을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그게 다 내 시간에 내 때에 입각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루가 1000년 같고, 제가 오늘 새벽에 3시에 깨가지고 갑자기 이 생각이 폭 들더라고요. 야, 지구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게 몇 년쯤 됐을까? 와, 앞으로는 또 몇 년이나 더 있어야 주님 오실까?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니까, 야, 지구가 15,000년 됐다고 그래도 15일밖에 안 지났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을 버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을 통시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길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당하게 나를 도와줄 때가 언젠지를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낭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 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때가 이름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셨더라.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간섭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방목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면서 보고 계시면서 듣고 계시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입장과 내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돌봐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을 돌봐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봐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돌봐주실 것. 아멘. 끝까지 안 하네. 우리 교회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받을 은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내가 받을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은혜 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용돈 줄 때에 부모가 나에게 용돈 줄 눈치가 있다. 그러면은 달라고 살랑살랑 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가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괜히 와서 부모 속이나 긁고 그러면 주려고 했다가도 다시 집어넣습니다. 나쁜 놈의 새끼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큰 은혜가 있어요. 큰 은혜가.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를 말하겠어요? 성도예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은혜를, 여기 지금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우리 앞자리에 앉은 두 사람한테만 다 하고 싶지만은 내가 이름을 다 부를 수가 없어갖고, 우리 일식 집사님, 윤태일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두셨는가? 하늘나라 창고에다 쌓아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창고문을 열어가지고, 창고문을 열어서 거기 쌓아뒀던 은혜를 끄집어가지고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것도 요만큼 주고 또 봐가지고 또 조금 더 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그냥 필요한 분량만큼 확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은혜가 크도다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에요. 큰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구약에서는 뭘로 표현했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했어요. 이 큰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이라는 게 못 사는 사람에게만 고생이 찾아오고 머리가 나쁜 사람에게만 고생이 찾아옵니까? 형편이 안 좋은 사람한테만 고생이 찾아와요? 아니에요. 잘 살아도, 건강해도, 형편 좋아도요, 고생은 사람 가리지 않고 찾아와요. 다만 그런 고생을 만났을 때에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연단을 빨리 끝내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기도 안 하고 그냥 그걸 무지하게 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얘기했었죠. 저희 3남매 중에 저희 형님은요, 참 약속발, 그냥 어머니가 매만 딱 들었다면 잘못했어요 그래요. 저희 누나는 여자인데, 저희 누나도 형하고 연년생인데, 저희 누나도 참 곰 같은 거 같은데, 아무튼 혼날 때는 굉장히 그 회개가 빨라요. 근데 저는요, 몽둥이가 부러져 나갈 때까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주로 3남매 메타작 시작되면 제일 많이 맞는 건 저였어요. 때리다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때릴 게 없잖아요. 그럼 다음 사람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저한테 왔는데 이놈의 자식이 이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끝장을 보자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부터는 제가 뭐만 했다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요. 야, 부모도 빨리 회개하니까 안 때리더라. 그럼 우리 하나님도 안 때릴 거 아니냐.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에 여러분 영안이 열려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아무나 합니까? 몇 시간씩 엎드려가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서 또 기도 시간에 울부짖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응답받고 때로는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다음번 또 문제가 터지면 또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쌓여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왜 어른들이 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헷갈리잖아요. 쟤네들이 했는지 아닌지. 쟤네들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런 건데. 여러분, 기도의 이제 고난의 프리즘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에 팔짱 끼고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거기서 고난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남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늘 창고에다 가득 쌓아 놓으시고 때가 되면 베풀어 주시는데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큰 은혜가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문제,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은 은혜가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꾸 기도하고 자꾸 매달리고 이런 사람. 그래서요, 자기 기도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자리 안 지키고요, 말씀 자리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금세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이 자꾸 다른 거로 생각하는데 뭐 죄 짓고 사기치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타락은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약해지는 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점점 내가 기도 시간이 줄어든다? 그게 타락의 증거입니다. 신자가 타락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타락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죄 져서 타락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사기치고, 사업하면서 법을 어기고, 막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왜 그래요? 말씀 안 보고 기도가 약해지니까, 타락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누가 뭐래도 말씀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 자리에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주구장창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 쓰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 진짜 저런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러지 말고. 세상 사람은요, 잔뜩 쌓아놓고도 불쌍한 사람 안 돌아봅니다. 안 나눠줘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놨다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 은혜를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시는데, 언제 그러느냐? 시편 66편 19절을 보면은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그랬어요.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가 요때구나 그러고 그때 탁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넷째로,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런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진실한 자는 신자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위기 중에도 기도하게 되는 건데, 5절 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자, 됐어요. 여기서 뭘 부탁했어요? 자기의 영혼을 부탁했어요. 이 말은 건져달라는 말이에요. 나를 건져주세요. 환난과 시련 당하면서 내 영혼이 타락할까봐, 마귀의 시험에 지쳐 쓰러질까봐 걱정하면서 이 위기와 고통을 견뎌내고 영혼이 타락하지 않도록 나를 이 문제에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령을 붙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한 게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럼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기도는 두 가지 기도였어요.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 둘째는 간구하는 기도. 이건 지난번에 살펴봤던 시편, 좀 오래되죠. 한 달 만에 지금 우리가 시편을 돌아왔으니까 다 까먹겠지만은 시편 30편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다윗의 기도에는요, 이렇게 열정도 있었고 간절함도 있었어요. 이건 뭐냐? 다윗은 기도에 목을 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다윗이 기도한 내용 딱 두 가지. 하나님,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한 이 두 가지가 하나네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것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은 모든 건 다 끝나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흘려 듣지 마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어떠느냐? 22절 다시 보세요. 시작. 따라합시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들으셨나이다 그랬죠. 들으셨나이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앞으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신앙의 신비인데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 들어서 응답 주시기로 결제 도장을 꽝 찍어놓은 거예요. 꽝 찍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듣고 계시다가 요거는 언제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미리 결제를 해놔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도장을 이미 찍어놨어요. 이런 우리가 공동회 연말 공동회에서 올해 예산을 세워놓으면은 그 예산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도장 딱 찍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 때가 탁 오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와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결제 도장 찍어놓은 걸 기억하시고 그걸 빼가지고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살지는 못해도 다윗처럼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위대한 일은 하지 못해도 다윗처럼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윗은 일만 있으면 기도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형편 어려운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상처받아 일어날 생각 못하는 사람들 이 주변에 제가 지난주에 도표 보여드렸죠. 3040 세대가 43% 거의 47%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안 나와요. 3040 세대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기왕이면 나면 좋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시 믿음 회복하고 신앙생활 다시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왕 예수 믿었는데 4배만 부르면 됐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비록 당장은 기도하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제해 놓으셨다가 가장 적당한 때에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이끄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 이렇게 기도의 삼겹줄로 끈끈하게 묶여져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